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우리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서로 상호적인 어떤 관계, 그래서 하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도 약속에 충실하고 그 율법을 받은 율법 공동체도 약속에 충실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도 서로 상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쭉 말합니다. 그래서 다분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내용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교회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 혹은 사회생활에서 서로 상호적인 것뿐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도 상호적인 것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교회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어떤 그 영적인 의미로 단순히 교회 공동체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덧붙이게 되는데 저는 10절부터 20절 사이에 이 말씀을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 본문을 개인의 경건 혹은 개인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 맥락에서 교회와 관련된 말로서 권면으로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10절부터 20절 사이에 권면을 할 때 권면을 받는 대상을 항상 복수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나 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하는 데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 사이에 바울 사도가 여러 권면, 근데 사실 권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명령과도 같죠. 어떻게 하라라는 말로 쭉 이어가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어떤 명령은 10절에 있는
강건하여 지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도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명령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절에 있는 강건하여 지다라는 말과 14절에 있는 서라라고 하는 말, 그런즉 서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강건하여 지는 것과 서는 것, 그것이 거의 유사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있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도 영적인 싸움에 관련된 말이죠. 10절부터 20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은 교회가 당면한 어떤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참되고 거룩한 어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데 뺄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은 교회의 존재에 있어서 뺄 수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나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이 다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성도 혹은 교회가 서로에게 충실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실한 것을 행할 때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충실한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그리스도께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일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영적 싸움에 임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야말로 영적 싸움에 있습니다. 물론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임하는 자는 영적 싸움에 임할 만한 강건함,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강건하고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경제력이나 어떤 인적 자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인함이 있어야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로서 표현했고 그 말은 철저히 싸움을 준비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 문화에서 전쟁은 하나의 국가 어떤 기간 산업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은 전쟁이 뭐 완전히 난리난 느낌이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 외에도 전쟁이 지금 몇 개가 더 있고 더 오래된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뿐인데 그러나 로마라고 하는 당시 국가는 전쟁을 통하여서 국가 경제를 지탱할 정도의 그런 국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국가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의 국가의 중요한 어떤 산업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 당시 귀족과 노예들은 하나의 그 군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어떤 명령을 하다라면 곧 전쟁을 하는구나,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전쟁에 임할 태세를 갖추라,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하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강인함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신 갑주를 입지만 병약하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는 강건하여야 한다, 강인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하고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면에 있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만 저는 14절에 그런즉 서야 한다, 그런즉 서라라는 이 말이 이 전체 10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는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이야기, 특히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언급할 때 주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사이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죠.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을 이겼다라는 말을 꺼내죠. 바울 사도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이 세상 주관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면 에베소서는 그 세상 주관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굴복시킨 그 통치자들이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들임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상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부조리함이나 어떤 부패한 정치 권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통치자들, 그보다 더 큰 권세들, 곧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부조리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 영적인 세계, 악한 세계의 어떤 영적인 대적들과도 싸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즘은 물론 우리가 잘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종교, 특히 이제 교회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나서야 하고 그렇게 나서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 신학교가 따로 있기도 하고 그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좁은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가 서 있어야 할 때에 서서 싸워야 할 대상은 하늘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포함한 대적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인해야 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위태하게 흔들리거나 실족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무기력한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이기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강건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대적들에 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진리가 전하여져야 하고 공유되고 나누어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 진리의 토대를 두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그 어떤 그 행위보다도,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행사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철저해야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나누고 그 진리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일에 빠지다 보면 일을 위한 어떤 모임, 어떤 행사를 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에 수련회를 가서 하자라고 했지만 이게 반복되면 수련회를 해야 돼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딱히 부활절 외에 절기도 하지 않고 특별히 행사 같은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히 깨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는 항상 넘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는가, 진리를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우리 사이에 어느 순간 진실한 태도, 진실한 나눔과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없이 익숙하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적절히 매너를 지키면서 교제하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늘 민감하게 돌아보고 깨어 있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 있어야 한다. 강인한 모습,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하는 모습을 말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싸움에 임할 때 사용해야 하는 무기와 같은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와 대결하고 그들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는 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깨어 있는 것으로 말한 것이죠. 신약 성경의 성도 혹은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말합니다. 예수님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사도들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종종 이렇게 마귀와 대적한다고 하는 면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죠.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도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할 때는 몇 가지 상황에서 말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와 대적하는 면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할 때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 마귀의 위협에 대항하고 넘어지지 않고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깨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진리에 바르게 서서 항상 마귀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로서 이겨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이 모든 것을 위하여 18절에 보시면
앞서 말한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깨어 구하라라는 말로 깨어 있으라는 말로 말했고, 그렇게 깨어 있는 것, 앞서 말한 마귀와 대적하는 일, 교회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바울은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죠. 항상 깨어서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할 때 나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의 바울은 마귀와 대적하는 자신의 사명을 관련지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쇠사슬도 바울을 굴복할 수 없고, 로마 정부도 바울을 구속할 수 없고, 감옥에 갇힌 자신의 현 처지도 자신을 억누를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사실 굴복되어 있죠. 구속되어 있죠.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맞서 싸우는 것,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것,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굴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도로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자신도 기도로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당신들의 기도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거룩한 몸으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드러내는 일, 그리고 악한 세력에 의하여 넘어뜨려지지 않고 굳건히 강인하게 서 있으려면 언제나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10절부터 20절 사이를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주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존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계에서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악을 굴복시키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생존 자체가 목적이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이 악한 세계에서 어떻게든 위로받고 어떻게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힘을 내면서 살아남는 그런 정도의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형편은 하루하루 매달 한 달 이번 달도 살았네 이런 상황이죠. 사실은 이런 형편이 우리의 실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정도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구원과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 성령의 임재에 포함된 그 모든 과정, 교회를 세우시는 모든 하나님의 열심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서 깨어서 사탄의 침략을 대비할 뿐 아니라 능히 대적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바로 그런 면모, 바울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죠. 이 한 사람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담대함 그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바로 그 교회로서 서 있도록 강인하도록 흔들리거나 좌초하지 않고 깨어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런 일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 없이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교회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분을 일으키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행을 따라 가는 그런 일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시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넘어지거나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야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말씀하시고 능력과 진리로 우리를 강인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에 우리는 토대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깨어 있을수록 더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어찌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깨어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진리 위에 서 있도록, 그리고 능히 각양 모습으로 갖가지 환경과 사건으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악의 공격에 능히 대적하도록 그렇게 강인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쇠사슬도 교회를 억압하지 못할 것이고 그 어떤 상황도 교회가 사명을 포기하도록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어디든 비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서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깨어 있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진리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순간이 어떤 면에서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깨어있지 않다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그저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마음을 놓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또한 깨어 기도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독려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참 요긴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주고 든든히 지탱해줄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바로 서는 일에 마귀의 능히 대적하고 죄를 끊어내는 일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도록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의 하루를 기대하며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